오늘은 신약 성경 223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특별히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원래 구약의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친숙한 이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러한 절기, 그러한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순절하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하고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구약의 오순절은요, 맥추절 있잖아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을 우리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 오순절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그 곡식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와 우리의 절기는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인데 양력으로 그레고리력으로 1월 1일이 신년인데요. 유대인의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의 추수에 대한 감사로 절기를 지킨 것이 맥추절이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의 그 모든 것을 거둔 감사절을 언제 지킵니까? 추수감사절. 그렇죠. 이게 미국과 서양 교회의 그 전통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11월에 지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오순절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과 비슷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을 구약의 맥추절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쭉 지켜나가는데 의미 있는 오순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오순절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추수입니다.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전까지 이 오순절을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에 쭉 오순절을 지키는, 오순절을 우리가 교회 절기로 지키겠는데요. 이 오순절의 그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추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추수를 위하여 늘 부더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구약시대 때의 맥추절, 구약시대 때의 오순절을 우리가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에 영적인 추수의 절기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의 절기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영적 추수의 그러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요 바로 영적인 추수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추수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영적인 추수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에 우리는 사과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과를 땄다. 그런데 사과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따임을 당했다. 그렇죠? 그 온전히 따임을 당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이 사과가, 야, 나는 저 여자가 예쁘니까 저 여자한테 따임을 당하겠다. 저 남자가 멋지게 했으니까 저 남자가 나를 따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과수원지기의 그 따임에 대해서 사과는 그냥 따지는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날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는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추수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 깊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추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오순절의 그 두 번째 의미는요, 성령 강림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이고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이 없었으면 교회는 있다 없다? 교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임재가 늘 가득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는 늘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순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순절을 이제 쭉 지켜나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가운데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그러한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신약 교회를 탄생시키신 분이시며 또한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세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교회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요,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들이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목사 때문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 때문이고,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중직자들 때문이고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순절 이 절기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의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역으로 확산되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고요, 교회가 핍박,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는 쪼그라들고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 임재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쭉쭉쭉 지켜나가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기에 교회 구성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
이 오순절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 오순절 절기에 성령에 사로잡혀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 오순절 절기 가운데에 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고별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에 쭉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한 역경과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알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모든 되어진 일들보다도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고난은 성령에 매여 되어진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맞닥뜨리든지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갔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감옥에도 갇히고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뻔도 한 그러한 이유, 그것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령에 사로잡혀 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은 거듭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거듭났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거듭남의 삶이요, 거듭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회심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만이 거듭남의 순간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거듭남은요, 쉽게는 매주일 예배하는 그 시간도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 시간도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일회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거듭남은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회심하고 세례받을 때 그때만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위하여 거듭남의 순간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모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마지못해 억지로 마누라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끌려온 사람도 있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교회 가기 싫은데 아침에 엄마가 등짝 때리면서 빨리 교회 가라고 일어나라고 해서 교회에 가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였지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는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방위를 일으키는 치유의 이적을 베풀게 되고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선지 말씀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충성의 열매를 맺고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바로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요, 기도회에만 참석한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이 오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가정에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선한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절망과 근심에 빠져있던 제자와 성도들이요,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역사를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은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할 때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베드로도 이제 잡혀서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똑바로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사의 이야기가 기록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로잡혀 사는 삶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고,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교회로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아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것보다 재물과 명예와 정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열매를 맺으며 말씀으로 거듭난, 주님으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이제 오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낼 때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